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마 요즘에 아까 안순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텍사스에 있었던 홍수에 관련된 그런 뉴스들을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갑자기 20인치가 되는 그런 비가 그냥 몇 시간 안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죠. 우리 컬 카운티하고 그다음에 과달루페 그 강변에 이렇게 비가 쏟아졌는데 그 강이 범람을 하면서 근데 엄청난 속도로 범람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도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26에서 30피트가 범람을 했고 속도가 80마일 시속 80마일로 범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80마일의 속도로 순식간에 막 집을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집이 뭐 2층 건물도 막 다 차오르는. 근데 이게 새벽 2시에서 7시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게 이 홍수가 미국 역사상 1976년 이후에 가장 안 좋은 피해가 큰 홍수가 됐고요. 아마 이번 주를 기준으로 사상자가 120명, 또 실종자가 아직 160명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좀 더 아프게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이제 캠프 미스틱이라고 크리스천 걸스 캠프가 있어요. 여자 아이들부터 청소년 캠프가 있는데 그게 강변에 있어서 거기를 또 캠프장을 덮치는 바람에 27명의 그 여자아이들 포함해서 또 이렇게 캠프 스태프 27명의 그 캠프에서 사상자가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상상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지 알겠죠. 그래도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좀 인커리징한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캠프 카운슬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19살 이 그 여자 자매가 물이 막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불도 다 나갔고 깜깜하고 온도도 엄청 낮은 그 물이 들어올 때 이 19살 된 이 자매가 그 16명의 8살부터 10살에 있는 그
그 어린아이들 캠퍼들을 다 이끌고 그 물을 뚫고 막 어둠을 뚫고 해가지고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16명이 다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 자기 집에 물이 막 들어오는데 이 거기에서는 구조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 남자는요, 구조가 오든 말든 나는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에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그 집이 물에 떠내려가기 전에 그 사람들을 안전한 데로 같이 대피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한 또 한 그 구조대원은 제가 듣기로 160명을 구조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또 그런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힘이 되는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종자를 찾고 있는 그 구조대원들이 뭐 계속 그 mud, 그 진흙, 뭐 debris 그런 것도 다 뒤져가면서 지금 실종자들을 찾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 구조대원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엄청난 힘든 일들을 당한 가족들 가운데 치유가,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이 안 생기나요? 좀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제 안에서 생겼고 여러분에게도 생길 수도 있지만, 뭐냐면, 왜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왜 이런 비극들을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 가족들에게. 그 가족들 안에는 크리스천 패밀리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피해를 많이 본 캠프도 크리스천 캠프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뭐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도 믿는 가정에게.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대답을 하시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았으면 살았을수록 우리가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죠. 그렇죠? 제가 겪은 환난과 고난보다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인생에서 겪었던 환난과 고난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fallen world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세상, 이 세계, 어떻게 보면 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했던 세상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fallen world,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로 인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거기에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악에 의한. 하지만 이렇게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직접 이렇게 그게 원인이 된 재해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그냥 자연재해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은 natural evil 그래요. 그러니까 natural evil. 이게 뭐냐면 인간의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죄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난과 고난, suffer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두 겪는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sease, disaster, death. 그래서 all deadly deeds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세상 fallen world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스트럭을 하게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다스리신 하나님이 왜 이런 비극과 환난과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실까라는 거는 솔직히 쉬운 질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신학자들도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1000년 이상을 씨름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놓고 많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 질문에 많이 스트러글 하긴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왜 일어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어느 누구도 정확히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그때 그렇게 허락하셨나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셨죠? 여러분 힘든 일 겪을 때 목사님 왜 그렇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모릅니다.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안 있죠. 저기 돗자리 깔았죠 벌써.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everything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다 모른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것들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God is good.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 God is in control. God is sovereign. 그게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good reason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꽉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가지고 너무 씨름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기 둥구름에 있는 정말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난 잘 모르겠거든, 저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아는 건 아는 거예요. 믿는 건 믿는 건데, 내가 이것을 안다고,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안 힘들던가요? 안 힘드세요? 안 힘들던가요? 힘든 일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 그러니까 아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너무 힘들어. 여전히.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의사가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든지, 그렇죠? 가정에 무슨 일이 있든지, 사업에 무슨 일이 있든지,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지금 홍수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나요? 그냥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을 버리나요? 그냥 이렇게 에이 다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믿는 거 필요 없어.
아니면 그 이유를 찾으려고 막 계속 고민하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흔들린 분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분의 굉장히 확실했던 믿음이 흔들린 그분이 있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세이버인가?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인가? 라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것도 막 흔들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렸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통해 그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에요. 자, 침례 요한은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침례 요한은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early adopter라는 얘기 아세요?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금방 적응하고 그다음에 그걸 금방 이렇게 갖고 다루는 사람들. 그렇죠? 뭐가 아이폰 새 거가 나오면 아이폰 새 거 제일 먼저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아이폰 워치 나오면 그냥 아이폰 워치 그냥 새로운 거 제일 먼저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거 early adopter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 침례 요한도 사실은 그런 early adopter였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 관해서는요 제일 빨리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침례 요한은 어디서부터 알았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냥 뱃속에 있던 아기가 기뻐가지고 막 움직였다라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누구예요? 사촌이에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유명해지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침례를 준 사람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해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엄청난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 침례 받고 물에서 딱 나올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슉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뭐라고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침례 요한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옆에 같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연을 볼 때 제일 앞에 제일 비싼 좌석에다가 딱 하고 보는 거랑 똑같아요. 침례 요한은요 거기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할 때도 거기 있었고 그거 봤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 목소리가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도 그거 같이 들었고요. 예수님을 침례하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침례 요한은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예수님에 대해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 아이디어가 없었을 때 침례 요한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요. 성령님께서 예수님 머리에 임하는 것도 들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어쩌면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침례 요한은 early adopter였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이 단어 아세요? influencer 아세요?
유튜브나 너튜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구독자 막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인플루언스를 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라 그러는데 침례 요한도 그 당시에 엄청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 구독자 수, 팔로워 수가 이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지만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한번 침례 주려고 가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들고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전에 이미 침례 요한이 훨씬 더 유명했었죠. 근데 이 침례 요한은요 유명하면서뿐만 아니라 아주 곧은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사람들이 죄를 질 때에도 그거에 대해서 눈치를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죄 진 거에 대해서 그냥 딱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높은 사람이 죄를 진 거를 딱딱 지적을 했는데 그 높은 사람이 하필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이 있었어요.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고 이 빌립은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과 헤로디아가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마자 그 헤롯 안티파스 형이 그 동생하고 이혼한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동생 아내를 생각 안 나시죠? 네. 재수예요? 재수가 있었네. 네. 그 재수 씨를 예, 자기가 결혼한 거예요. 동생 엑스와이프를. 근데 침례 요한이 그걸 보고 공개적으로 헤롯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더라고 막 지적을 했어요. 근데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이 헤롯 왕이 잘못됐다, 헤롯 왕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율법을 어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헤롯 왕이 그거를 들으니까 어때요? 열이 받죠. 열이 받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한 거예요. 저 사막에서 그냥 이상한 옷 입고 막 떠드는 사람이 막 자기 뭐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막 따르네? 그러니까 자기 위기 의식도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자기에 대한 잘못 이 소문이 유튜브에 쫙 퍼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쫙 퍼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제 이 침례 요한을 참 제거하고 싶었는데 또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얘가 떠들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뭘 하죠?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그의 제자들이 이제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기도 하고 옷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기도 하면서 밖의 소식에 대해서 이제 침례 요한한테 주죠.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별히 침례 요한의 가족 중에 사촌이었던 예수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얘기를 해 줍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죠? 침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가 헤롯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마 그냥 특별한 일 아니면 나는 헤롯이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거기까지 갔겠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침례 요한도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개인적인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확실했던 침례 요한도 믿음의 위기를 어땠다고요? 겪었어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뭐였죠?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이 질문을 좀 해달라. 말 그대로 이 질문을 해달라. 근데 그 질문이 뭐였죠? 진짜 중요한 질문이었죠.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이게 뭐예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이건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사도
그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 침례 주면서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성령님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뭔 질문을 하죠?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거는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나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믿어지지 않는, 그것이 믿기 힘들어지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도 다 들었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 먹은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거를 다 듣는데, 침례 요한의 마음속엔 어떠한 그 걸리는 게 있었냐면 뭐였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왜 감옥에 있지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맞다면, 내가 알던 그다음에 사야, 그다음에 크라이스트, 세이비어, 그 예수님이 정말 맞다면 나는 왜 아직 감옥에 있지? 왜 그분이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지?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를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왕에게도 선포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 나는 이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있나요? Where are you? 정말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요? 예수님 정말 구원하시는 분 맞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내가 아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침례 요한이 믿었던 예수님과 실제 삶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 맞나? 내가 믿던 예수님이 정말 맞나? 라는 그런 아주 신앙의 깊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알고 믿었던 예수님과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에 이 조화가 되지 않는, 이 합쳐지지 않는 이 불균형이 생겨서 혹시 여러분이 믿었던 것조차도 퀘스천이 생기는 그런 믿음의 위기를 겪어본 적은 없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잘 믿는 분들도요,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위기를 겪는 것은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보다 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침례 요한에게조차도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내 안에 신앙의 위기를 겪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거나 그럴 때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심이 있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질문들을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질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침례 요한에게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침례 요한이 이런 걸 물어보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 침례 요한 안 되겠네.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뭐 그런 걸 다 보고 듣고 막 했으면서도 아직도 나를 이렇게 못 믿어? 아,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침례 요한이 안 되겠네. 아, 좀 특별한 줄 알았더니. 음?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침례 요한한테 가서 얘기해. 나 지금 너무 바빠. 내가 침례 요한 그 신경 쓰줄 여유가 없어. 예수님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답을 주셨어요. 침례 요한에게 전해주라. 그 답이 뭘까요? 여러분이 침례 요한이라면 어떤 답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나 맞아. 나 그리스도 맞아. 예스라면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예스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떤 답을 주셨냐면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를 얘기해 줘라. 이게 뭔 소리예요? 침례 요한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거 가서 얘기해. 뭘 봤는데 맹인이 눈 뜨고 귀머리가 보고 막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침례 요한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원했던 답,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침례 요한이 요구했던 답보다도 훨씬 더 괜찮고 훨씬 더 좋은 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그냥 그래 나야, yes, I am the Christ. 내가 메시아야, 내가 크라이스트야,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35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증거가 있어요. 메시아는 와서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런 사람이 될 거다라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거를 인용해서 지금 침례 요한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답을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침례 요한이 몰랐냐? 아니에요. 침례 요한도 이미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이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침례 요한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믿음을 뭘로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우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지. 너 이 말씀 알잖아.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답보다도 더 확실한 대답,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침례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 그의 믿음이 회복될 것을 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위기,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위기 가운데 가장 엔티도시라 그러죠. 그렇죠? 그 약,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어요. 궁금해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책을 읽어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내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름대로 답을 찾으세요. 하지만 거기에 내가 모르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되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긴가민가해졌을 때, 그렇죠? 나 옛날에 잘 믿었는데, 나 확실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나 왜 이러지? 내가 왜 자꾸 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긴가민가하지?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왜 내가 이렇게 확신이 없지?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건가? 오락가락할 때, 왜? 내 삶이 힘드니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락가락할 때 우리가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많은 증거들,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질문들, 여기에서 우리가 무게를 재야 돼요. 여기에서 무게를 재야 돼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질문들보다, 우리가 답을 모르는 질문들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걸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미에게 주신 수많은 그런 진리의 답들은 놔두고 자꾸 내가 모르는 것에만 집중하면요, 요거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오락가락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들에 집중해서 요거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을 태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알면 좋고 몰라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요거를 빌드업하지 못하고 내가 모르는 것만, 내가 모르는 답들만 자꾸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내가 답을 못 찾으면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가 모르면 내 신앙 자체가 그거 하나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그걸 다루시면 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설사 내가 이 답을 모른다 할지라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침례 요한으로 돌아갈게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답을 들었어요. 가장 확실한 답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이제 예수님이 답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침례 요한에게 어떠한 마음의 이런 또 그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생기는 게 뭐냐면, 감옥에서 풀려나건 안 풀려나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났나요? 못 풀려났어요. 감옥에서 죽었죠. 그거를 침례 요한이, 이 하나님이 날 배신했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내가 정말 그냥 맨날 무슨 이상한 거 입고 이상한 거 먹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서 결국엔 죽게 하고 막. 침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대답 듣기 전이었으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대해 단단해진 믿음이 생기니까 침례 요한에게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던 감옥에서 죽던 그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이 그리스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렇죠? 이 확신이라는 게 질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모든 질문에 답을 다 알아가지고 확신이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답 모르는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학적으로 그거를 패러독스라 그래요. 이거 설명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삼위일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1 equal 3인데? 안 되죠. 근데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질문밖에 생기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다 답을 알았다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확신을 줄 만한 이미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셨고요. 또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도 주셨을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그거를 굳게 믿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씩 더 알아가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lifelong process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줘, 그렇죠? 이 답을 전해줘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 이게 막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침례 요한한테 대답을 줬으니까 그렇게 하자마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마침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답을 전해줘 하고, 침례 요한이 말이야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근데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침례 요한이 요즘에 조금 힘든가 봐. 그래서 침례 요한의 믿음이 조금 흔들리네. 우리 다 같이 침례 요한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언어를 줬어요. 침례 요한이 여전히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을 그때, 침례 요한이 지금 믿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도, 침례 요한의 믿음이 이랬다가 이렇게 쫙 줄어들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의 뱃속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은요, 믿음의 위기일 때에 예수님께로 찾아간 사람이에요. 믿음의 위기를 겪었을 때에 예수님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에요. 계속 자기 혼자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위기 때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과 멀어져요. 근데 믿음의 위기를 겪으면 겪을수록 침례 요한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 메시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하고 다이얼로그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의 위기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절대로 멀리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저 이 믿음 놓치면 저 죽어요. 그 마음으로 사생결단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의 작아진 믿음으로도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께 계속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보내세요. 계속 예수님하고 대화하시고 계속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그럴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도우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믿음도 도우실 것입니다. 분명히, 뭐라고요? 분명히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생길 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든 안 당하든 그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그걸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 도와주셔야 돼요. 그 대신 여러분들 발버둥 치셔야 돼요.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발버둥 치셔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도우시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안 당하나가 그리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저희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너무 쉽게 흔들리는 믿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정말 마음 아픈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든 일들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증거들을 우리가 붙잡으며 우리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서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든 안 당하든 그것이 중요해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